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드는 아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아마 죽음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할 수 없다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병은 약으로 다 고쳐지죠. 약이 개발됩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수술도, 암 수술도, 레이저 수술, 간단한 시술 같은 것으로 많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아마 코로나19라고 하는 예방약, 치료약도 아마 곧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질병은 사실 병도 아니에요.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 걸렸어도 놀라지 말고, 또 오진될 수도 있고, 또 이 병원 가서 진단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병원 가면 그 오진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음을 고치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고치는 약은 절대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써주어야 장례가 치러지죠. 그러나 의사가 죽음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처방전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진단도 하시고 죽음의 처방전을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노예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셔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든 사람을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이 쉬워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이 쉬워요? 병든 사람 살려내는 것이,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병든 사람 고쳐야 되면 빨리 가서 고치면 되는데 죽게 되버렸어요. 이상하죠?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고 갖고 그 병이 났으면 얼마나 좋게.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지체할 이유도 없는데 이틀간이나 지체를 하셔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 그래서 이 너희들이 예수님 친구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저 병들었습니다. 오셔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했어요. 친구라고도 했어요. 또 나사로의 너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겼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나사로의 누이들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셔서 어떻게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게요. 이번 주 암송도들이에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도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 죽어버리라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은 죽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빨리 가서 살려주시면 좋은데 이틀이나 기다리면서 나사로가 죽게 만들었을까? 15절 말씀이 정답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이로 가자 하시니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 뭔만 해야 돼? 빨리 가 있었으면 무엇을 해야 돼? 그냥 병든 나사로 고쳐주기만. 아니 사진은 아시죠? 병든 나사로 고쳐줘야 돼. 그러면 병든 나사로 고쳐주는 것이 쉬워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쉬워요? 고쳐주는 게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여기 믿게 하려 합니다. 아하,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했어요. 왜? 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고 살아가는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하는 거? 부활. 그렇죠. 잘하네.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해요? 살아나요? 살아나야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과 부활과 뭐가 달라요? 살아난 것은 또 한 번 죽어요. 근데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41번 주 암송료들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지만 또 죽어.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 육체가 부활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한번 말씀 들은 일이 있어요. 영이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해요?
이거 한번 말씀 들으셨어요? 우리가 영이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해요? 다시 가르쳐 드리니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영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아멘. 그죠?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죽지만 영은 이때부터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야, 영원히 산단 말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죽어요.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썩어버린 내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그랬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이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응? 몸이 다시 산다. 몸이 다시 사는. 내 육체가 다시 삽니다. 내 육체가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어떻게 죽었든지 그 관계없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화장을 시켜서 가루로 만들든지 그대로 매장을 하든지 소목장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육체 아니면 영혼은 떠나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육체는 땅에 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영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영이 이 육체, 기맥이라는 육체, 앞으로 죽을 육체와 서로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지금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죽은 영이에요. 태어나면 응? 태어나면 몸은 숨쉬어 살아요. 그러나 영은 죽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 원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던 너희,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육체도 살아있고 내 영도 살아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은 영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누구와 살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은 살아있어요.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내가 죽은 지 1년이 후회될지 10년이 후회될지 100년이 후회될지 그건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이 기맥이라고 하는 이 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죽은 내 영이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그 영이 지금 그 영이 야 기맥이 죽어가 나를 뭐 화장할지 뭐 외장을 잘 모르지만 야 기맥이 시신의 그 납골당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다. 그것이 딱 성령께서 알아가지고 그 영과 그 육체의 찌꺼기와 만나가지고 신령한 몸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산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 육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내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았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죽었어. 김혜기가 죽었어. 김혜기 육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김혜기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장례식집에 가서 상가집에 상가집 갔어. 이런 문상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 딱 영전을 보니까 알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인지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시체는 지금 저 영안실에 있지만 영은 어디 있겠어요? 살아서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은 것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영은 죽었지만 그 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영은 죽었지만. 근데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은 사람은 영이 살았다고 표현하고, 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 25장 2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한다는 뭐예요? 사람의 죄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의 죄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된다면 허지만. 제가 신학교 가니까 성경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애들이 자꾸 그때 담배 먹는 문제, 술 먹는 문제로 질문 많이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은 없다.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없다. 근데 자꾸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약간 율법적으로 말하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사님, 술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안 돌리는 걸까요? 술 먹으면 자연히 술 취하는 또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대만 피지 말고 이렇게 여기 네 개까지 한꺼번에 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그랬더니 안 피더래.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겠다 하면 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어느 때 부모가 기뻐요? 자녀들이 잘 살아줄 때. 그죠? 그때 부모 마음은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주일 성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주일 성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지난주 토요일날 청소하시더만 그 최은달 집사님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겠다 많이 하세요.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아니 목사가 볼 때도 참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내게 어떤 일이 이룰든지, 지금 사실 나사로는 죽었으면 지났지만은 나사로의 누이들은 슬픔을 당겼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 오셔. 그리고 나사로는, 오빠는 죽었어. 얼마나 아픔이 상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날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 시험 봤는데 하나는 대학 시험 합격해서 그럼 영광 돼요, 안 돼요? 영광 됐죠. 그런 게 한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영광 된 거요, 영광 가려준 거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영광 가려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가 떨어졌네요. 한 영광이 가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 있어요? 뭔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대학이 떨어졌는데 대학 떨어진 후에 더 좋은 직장이 생겼대요. 대학 떨어져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야겠다. 공무원 시험 봤대요. 그래갖고 대학 간 아들보다 더 공무원 시험 받아가고 잘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공무원 시험 되면 뭐예요? 이제 야간대학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라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야 영광이 됩니다. 자,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하얀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장례가 다 치르고 나을 때 됐어야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급하게 뛰어나가서 예수님 마리아에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자매인데 이 두 사이에 마르다가 믿음이 더 좋았겠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았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옥합을 딱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이 머리에 탁 발에 붙고 자기 머리통으로 씻은 사람이 마리아요, 마르다요? 마리아였어요. 예수님도 사랑 많이 했어요. 또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어요. 마리아가 더 예수님 사랑하겠어요? 마르다가 더 사랑하겠어요? 이런 마리아, 마르다도 굉장히 믿음 연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딱 오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뭔 말? 예수님이 빨리 이틀 전에만 오셨으면 오빠의 병이 나아요, 죽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근데 더 큰 믿음이 또 있어요.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미리 오셨으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무엇을 구하겠어? 구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믿음이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가 죽어 있지만 나사로가 결국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임했을 때 끝이 났다. 자, 죽었으니까 끝이 났어요. 끝이 안 난 거예요. 상황 종료잖아요. 이미 흰머리로 덮어버렸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영화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든 끝이 났다, 일이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다가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고 그러고 지금 무덤에 갑니다.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이고 이제 와서 나사로 장면 조문하는가? 수근거리고 이렇게 수근거려요. 아이고 죽었는 게 못 들어가?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그것도 병도 못 고쳐? 이제 와서 못 들라고 해?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다고 했어요. 왜 눈물 흘리셨을까? 39절 말씀 보실까요? 자,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 옮겨 놓으라. 왜 돌 옮겨 놓으라 했겠어요? 나사로 살리려고?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가, 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뭐요? 안 돼요. 왜? 오빠가 이제 죽었어요.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우리 오빠가 병이 고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내가 압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말하다가 주님이 구하면 하나님 오빠를 살린다고 그래. 그 예수님이 살리려고 야 그럼 무덤을 열어놓아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해요? 주님 죽은 지가 날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참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 피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했다고 믿습니까? 내가 다시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같이 고백했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는 뭐래요? 아 목사님 약도 없대요. 끝이 났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과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해놓고 내 죽음은 육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현실에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마르다의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왜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마르다가 이 정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고쳤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빠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빠가 살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이 하잖아요. 그 칭찬을 안 하셨어요. 왜?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삶의 현실을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정말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볼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예수님이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은 오빠 나사로, 마르다 마리의 오빠 살리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돌을 옮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돌만 옮겨 놓으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요. 그래서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면, 이 믿음은 뭔가 아까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걸 들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을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다 라고 그 말을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도 나사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돌문을 열지 않아도 나사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나게 하셨을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잔치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물을 떠다가 다른 항아리에 부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은 누구 힘이에요? 내 힘, 내가 해야 돼. 말씀을 믿고 해야 돼. 세상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무슨 물을 떠다가 부수래. 그것도 먹는 물이 아니고 뭔 물? 씻는 물이에요. 우리 이성하고 맞아야 안 가요? 안 맞아. 그게 돈. 우리 마음 부족이 생각나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전부 합하면 2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준비했어요?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내가 준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셨을까? 기가 막힌 뜻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너의 수고를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일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쓰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헌신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함께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것을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하나님,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앞에 돌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돌문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문이 뭘까요? 돌문은 무덤을 딱 막는 무덤의 돌문. 유대인의 무덤을 이렇게 구리니까 딱 돌문으로 가름하요. 돌문을 누가 열 수 있어요? 돌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열어요? 열 수 없는 거잖아요. 율례의 장례율법에 여러분 무덤 함부로 열어요? 우리도 장례 치르는 없으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함부로 막 무덤 열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관념상 안 되잖아요. 한번 관뚜껑을 닫았는데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려고 관뚜껑 열어요? 우리 고정관념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 돌문이 뭐냐면 우리 고정관념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다 계산. 아이고 그 되었어. 이미 끝이 났는데 이런 생각 돌문 옮기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돌문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후에 고정관념. 고정관념 속에 딱 갇히면 고정관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뭐 갖고 가요? 우산 챙겨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아 야 우산 챙겨라 우산가 그러죠?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영국에서는 비가 오면 우산 챙기러 갔는데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은 비가 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우산이 있어야지만 영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예? 우비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대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유치원부터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면 어렵고 힘드니까 다 우비를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 오면 우산 생각하지만 영국은 비하면 우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미래 계산해. 어렵다고 해. 안 된다고 해. 힘들다고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움츠려 있어요. 교회나 모든 삶 속에 힘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만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입지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죠? 더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할 것이고, 더 열심히 교회도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성리로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절 함성 카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요 여기에 찬송도 나오죠, 기도도 다 나오죠, 요절하면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정말 이거 좀 잘 사용해 보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여기 찬송도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요 소망이십니다. 이 찬송도를 좀 불러보시고 암송열도 해보시고 보혈기도 해보시고 매주마다 종식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돌문이 열려지기를, 돌문이 옮겨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문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무덤 속에 죽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죽어 있는데 믿음을 살리려고, 죽어 있는데 신앙을 살리려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왜 선포하지 않아요? 돌문 때문에 딱 막혀 있으니까. 우리 고정관념을 당해서. 오늘 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보. 내가 막고 있는 돌문이 뭘까? 내가 막고 있는 돌문이 뭘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뭘까? 힘들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뭘까? 그 돌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돌문을 옮겨놓으시면, 고정관념을 깨트리면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문이 뭘까? 여러분, 돌문을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돌문 옮겨놓으시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세상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는 간구하면 풍성히 아들이 햇빛과 비 주시니 추수할 곳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죄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하시며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주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는데 내가 고정관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싶으신데 이 돌문을 나가놓아서 축복의 소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돌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고 하신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현실 앞에서는 부정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닫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아놓은 것이 뭡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 막아놓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을 선포하고 싶은데 주님은 내게 희망과 기적과 복을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희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받으시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내가 내 가정에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슬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지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게 축복을 선포하시려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내 고정관념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단적인 믿음,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주님 오늘 이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성도의 육체 속의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신경 조직과 신장 조직과 소화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절 골수까지 고쳐 주옵시고 머리 발끝까지 어깨 절린 것, 허리 절린 것, 손가락 마디마디 절린 것, 허리 아픈 것,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와 혈압의 수치가 정상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니 오늘 또 믿으면 영광 보리라는 말씀을 듣고 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